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참 많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는 예전에 막 에드벌런까지 띄워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현수막에 이런 구호 같은 글귀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가 어떤 거냐면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성 문구들이죠. 근데 이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성 문구들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내성이 길러지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죠. 대단히 자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글이 써졌어요. 졸리면 쉬어가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문구가 좀 더 자극적이 됐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수위를 높였어요. 겨우 졸음운전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외에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도로공사가 강력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문구가 게시된 이후 그래도 약간의 졸음사고가 낮아졌대요. 조사에 의하면 졸음운전은 만취 상태 운전보다 더 위험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다 합니다. 그러니까 졸면서 운전하는 게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거와 같거나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서 쉬거나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서 졸음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졸리면 쉬고 가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이때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좀 쉼터에서 좀 눈도 좀 붙이고 그래서 사고 발생률을 줄이라는 거예요. 알지요.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졸음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잖아요. 경험들 다 해보셨죠.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밀려오는 졸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설교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애처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주무시라고.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주무시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너무 길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 지방에서 약 2년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때문에 아쉬움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아쉬움이 있고 또 드로아 성도들도 아쉬움이 있었기에 그날의 설교는 길어졌던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냐면 낮부터 시작된 설교가 밤중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볼 때에 이게 복음적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길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전부터 시작한 설교가 점심시간을 지나서 저녁 먹을 시간대까지 설교가 이어졌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바울의 설교도 그렇게 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가가 되려면 설교를 길게 하라. 그래 저도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다가는 다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좀 짧게. 근데 그날은 이제 바울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설교가 밤중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길어졌어도 설교를 하는 바울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저 아멘 소리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니 짧게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무튼지 설교를 하는 바울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가 다 은혜가 됐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가 계속 길어졌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던 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 지루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 저희 앞서 우리 읽은 말씀에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의 설교가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었지만 유두고는 지루했어요. 말씀에 흥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졸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깨작깨작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음식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은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 특징은 뭐든지 잘 먹어요.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창고가 다양해요. 밥배, 과일배, 떡배, 빵배,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그걸 다 드셔도 소화가 돼요. 건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과일 먹으면 밥 안 먹고 빵 먹으면 떡 안 먹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전천후 창고를 지니고 있어요. 뭐든지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를테면 물만 마셔도 살쪄요. 물도 맛있어요. 그 중에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음식, 즉 똑같은 말씀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네 맛도 내 맛도 못 느끼면서 먹어요. 무슨 뜻인지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부가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내의 한계가 온 겁니다.
어쩌면 유두고는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사모함이나 적극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에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루하기만 하지요. 유두고가 앉아있는 자리가 말씀에 집중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는 사모함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의 설교가 중단됐어요. 유두고가 창틀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보니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밤중까지 이어지던 바울의 설교가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로자예요.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더 이상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 일이 교회에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자리 눈곱만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그냥 막 크게 에드벌런 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일도 아닌데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웅성거리. 야, 일 났네. 교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졸다가 성가대 위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웅성거리지 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요? 네? 들어와 지방 교회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니까 막 별 얘기는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 하늘이 벌 내렸나? 뭔가 문제가 있었나?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웅성거린 거예요. 웅성웅성거려요. 그때 바울이 그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 거니? 떠들지 마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떠들지 말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시면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찌하여 떠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두고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 걱정으로 떠들고 있을 때에 왜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듯이 이제 바울도 주의 이름으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청년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물론 사람들이 놀랬겠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죽은 것에 놀라고 다시 살아난 것에 또 놀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로아 지방 성도들이 더욱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날 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열심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때로는 유두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 받는 성도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의로운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성도도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설교가 중단되게 하는 그런 유두과 같은 젊은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동기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 밤중까지 이어지던 설교가 유두고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다음에 잠시 설교를 중단했지만 중단된 설교를 다시 이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어갔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설교를 하던 3층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중히 여겼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죽어요. 어차피 또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창대교회 목사가 얼마나 영역이 있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곽춘철 집사님 100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네. 100년 안에. 예언을 해도 뭔가 맞을 거래야죠. 어차피 죽은 자 살아나도 별거 아니에요. 얼마인가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백수를 내렸다 장수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20대는 125세까지 살고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까지 산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모든 암 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3,000억짜리 암세포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으로도 안 죽어요. 얼굴에 화상 입으면 다른 얼굴 갖다가 붙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이 또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뛰어다가 붙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염려는 없어요. 누가 내 얼굴 뛰어다 갖다 붙이겠어요? 에? 괜찮은 얼굴 갖다 띄워 붙이지. 별거 아닙니다. 기적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걸 몸소 보인 거예요.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했던 드로아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성도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으로 국가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 율법의 말씀이 그 민족과 그들의 삶을 지켜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선민다웁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신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그리고 끌려간 젊은이들이 포로 되어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민으로서의 민족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선민으로서의 민족 신앙을 계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었다가도 다시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 문화, 민족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을 할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 정승에 대한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들의 전도 활동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그 이면 속에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말씀을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사역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증으로 말하면서 내 모든 사역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이렇게 간증으로 말하면서 에베소 지도자들도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하고 이끌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말해요.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이 밤과 낮으로 눈물로 설교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를 사역의 대부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한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라.
바울이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교회의 거룩함도 변질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두 선물을 통해서 선민의 신앙을 계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논증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먼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후에 온전한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헛된 곳에 관심 갖지 말고. 요즘 뭐 듣자 하니까 뭡니까?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뭐 나는 신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막 집중한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집중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뭐 JMS의 정명석이 같은 경우에는 출발부터가 우리하고는 피도 안 섞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명석이는 통일교회에 있던 젊은이였어요.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이 통일교회 피가름의 교리 원리 강론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거기다 좀 더 각색을 해가지고 서울대 앞에 있는 낙성대에서 2층 상가 중에 상가를 한 평 조그만 걸 얻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한국 교회가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회에서 나온 사생아와 같은 탕자와 같은 자라 이 말이죠. 우리 개신교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또 아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또 이단으로 규정한 안식일교회에서도 자기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명호가 나가서 세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부인이 교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신교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십시오. 주의 은혜에 관심 가지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후 온전한 일꾼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도 개인이 자기 수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무리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광야 교회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거를 당부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교회의 시험을 염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염려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난 후에 순전한 양을 미혹할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를 사나운 이리로 묘사했습니다. 30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게 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영적으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 극도의 분열이 있었던 시절이 있죠. 그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은요,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할 말 같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교회와 목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오직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행동은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충성스러운 봉사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 또한 그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먼저 말씀에 감격되어야 하고 그 은혜에 힘 얻어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와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열심을 부렸던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너무나 바쁜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그를 전혀 돕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원망스럽게 마리아를 탓하는 불평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헌신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던 마리아를 교훈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의 말씀이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신앙의 기업을 계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고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과 신앙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의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신앙을 계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샘처럼 솟아나고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공예배를 집중하자,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그러는 귀한 신앙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